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말씀을 아침을 여시는 사랑하는 천안침례교회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신학자들은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보고 이 시편 107편의 배경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왔었을 때 하나님을 노래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해 이스라엘을 징계하셨는데 이 징계로 인해 이스라엘은 사방으로 터지게 되었고 광야와 이방 땅에서 방황했으며 흑암과 사망의 그늘 같은 상황 가운데에서 지냈다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고통과 환란의 연속이었던 70년의 포로기로 인해서 아무것도 남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시편 107편의 배경이 되는 에스라 3장을 보시면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한 일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에스라 3장 2절 하반절과 또 3절의 말씀 읽어드립니다.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리라 할세.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는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각자의 성읍에 흩어져 살다가 포로에서 돌아온 지 7개월 만에 예루살렘에 모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제사장들이 모여서 가장 먼저 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배였습니다. 그런데 그냥 예배가 아니라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 그냥 예배가 아닌 감사의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역사적으로 본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왔었을 때 그 상황을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했던 이 예루살렘 성전은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그리고 70년 가까이 폐허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 어떠했습니까? 포로 생활이 자그마치 70년입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하고 70년이면 모든 민족성이 사라지고도 남는 시간이었습니다. 또 막상 돌아왔더니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미하는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서 폐허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날 버렸어, 이렇게 생각하기에 충분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런 고난, 징계의 상황들 속에서 그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은 절망하며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예배를 드렸다는 것과 또 그 이유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들이 이렇게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이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바로 이 바벨론의 징계의 원인이 자신들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들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자신을 죄인이라고 인식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죄를 짓고 있는 그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셨구나, 이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의 말씀에 이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본문 11절을 보셔도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의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고난이 자신들의 불순종으로부터 시작됐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하신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인자하심이 영원한 하나님이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바벨론의 70년처럼 고난이 왔을 때 우리는 참 세상을 다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또 막상 돌아왔더니 폐허가 된 그 성전을 바라보는 이스라엘처럼 문제가 해결됐다고 생각했는데 또 다른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날 버리신 것과 같고 또 더 이상 도우시지 않은 것 같아서 의지할 곳 없는 길 잃은 양처럼 너무 외롭고 두렵습니다. 그럴 때마다 먼저는 자백하며 회개하며 나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돌아본다는 것이 이런 죄를 저지르면 안 됐지, 이래서 내가 벌 받는 거지, 이렇게 좌절하고 죄책감의 생각을 가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결코 나를 완전한 사망에 넘겨주시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해 보자는 것입니다. 확신하는 것은 내가 죄에서 몸을 돌려서 이렇게 하나님을 찾으려고 노력할 때 아무리 사망 권세가 죄로 날 넘어뜨리려고 끊임없이 공격할지라도 날 지키시려고 모든 순간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반드시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발견한다면 그 영원한 사랑에 압도되어서 모든 죄악이 끊어지고 예배가 회복되고 감사로 사는 충만한 인생이 반드시 시작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시고 그 영원한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원히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내 모습과 상관없이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날마다 그 은혜에 감사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천안침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죄를 짓고 있음에도 짓는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지금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회개합니다. 말씀을 통해 죄인으로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지금 이 시간에도 힘쓰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삶, 죄로 허덕이는 삶이 아니라 감사로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만, 주님만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쉰 곳에